모두가 별 탈 없이 잘 보냈으리라 여기십니다. 이렇게 주님 안에 교회에서 만남이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모든 삶을 우리 주님께서 평강 가운데 지켜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뭉쳐야 찬다. 뭉쳐야 찬다라는 텔레비전 오락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 유일하게 보는 오락 프로그램인데 스포츠 예능 프로그램입니다. 거기에 출연진들이 모두가 운동촌 선수 출신들입니다. 레전드들입니다. 레전드라고 하는 것은 전설적인 인물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스포츠 종목에서 최고의 자리까지 올랐던 그 유명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지. 그런 선수들이 모여서 축구공을 찬다고 해서 뭉쳐야 찬다. 프로그램 이름이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스포츠 레전드들을 보면은 각양각색입니다. 어떤 선수는 현역에서 은퇴한 지가 이미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몸이 날렵하고 아주 체력이 좋은 그런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어떤 선수는 이미 몸이 둔화해져 가지고 저 사람이 그 유명했던 옛날에 그 선수가 맞나, 그럴 정도로 배가 나오고 체력이 떨어지고 몸이 망가진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훌륭하고 유명한 선수라 할지라도 자기 조절이나 자기 관리가 안 되면은 순식간에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 반면에 자기 관리를 잘해서 철저히 절제를 잘하는 사람은 오랫동안 정상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오늘 성경 말씀에는 사도 바울이 운동선수들의 절제에 대해서 운동선수들의 절제를 비유로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절제를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이기기를 다투는 자는 모든 일에 절제를 해야 된다. 절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24절 말씀을 보면은 운동장에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운동선수들이 이기려면은, 상을 받으려면은 모든 일에 절제해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절제라는 의미는 인간의 욕구, 인간의 욕심을 절제한다, 그런 뜻입니다. 인간의 욕구는 세 가지로 대표되는 욕구가 있습니다. 식욕이 있고, 성욕이 있고, 수면욕이 있습니다. 식욕이야 뭐 모든 사람이 다 먹어야 사니까 그건 당연하지만은 지나친 과식이라든지 탐식이라든지 폭식을 하는 것은, 특별히 기호품에 중독이 되는 것은 오히려 자기 몸을 망가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욕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참으로 귀한 욕구겠지만은 잘못 사용하면 범죄를 저지르게 되고 사회악을 만들어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잠을 잘 때에 행복지수가 올라가게 되고 몸에 면역력이 생기니까 수면욕이야말로 굉장히 중요한 욕구지요. 그런데
잠언 24장 33절 말씀에 보면은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그러다가는 강도같이 빈궁이 찾아오고 만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음식에 대한 욕심, 성적인 욕심, 수면욕, 이런 여러 가지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을 자제하고 금욕을 하고 절제를 해야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가 조절을 하고 관리를 해서 절제해야 된다는 근거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27절 말씀에는 그 절제를 아주 혹독한 말을 사용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내가 내 몸을 때려서, 내가 내 몸을 혹독하게 해서 내 몸을 내 의지에 복종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욕망은 사람마다 다 그 속에서 솟구쳐 올라오는 것인데, 내 몸을 쳐서 채찍질해서 그것을 굴복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욕망이 내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육체적인 욕망에 내가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육체적인 욕망을 채찍질해서 그것을 나에게 복종시키고 그것이 내게 노예가 되고 그것이 내게 지배를 받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권고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결혼은 안 했지만은 아마 그 마음 한구석에는 결혼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오늘 9장 5절 말씀에 가면은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게바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다 결혼을 해서 선교 여행을 다닐 때에 그 결혼한 아내들을 데리고 다니는데, 바울도 나도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나는 그렇게 안 했다, 나는 그렇게 안 한다, 그런 고백입니다. 무슨 소린가 하면은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여러모로 바울보다 편하게 사역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해가지고 가는 곳곳마다 환영을 받고 추앙을 받고 가는 곳곳마다 대단한 인기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사도 바울은 혼자 선교 여행을 다니다 보니까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기 스스로 자비랑의 선교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역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때때로 불공평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불공평한 상황 속에서도 늘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불평이 생기는 거, 마음속에 시기나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 마음속에 허영인심이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쳐서 복종을 시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절제하는 삶을 살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은 왜 사도 바울이 그런 절제하는 삶을 살았는가? 그 목적이 어디에 있었는가? 그 목적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말씀이 25절 뒷부분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간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왜 절제를 하느냐? 사도 바울이 절제하는 목표가 뭐냐? 하늘나라에서 썩지 않을 상을 받고자 하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의 그 절제의 목표는 장차 하나님 나라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썩지 않을 상을 받고자 하니 그에게 목적이고 목표였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은 경기에서 승리를 해서 상을 얻기 위해서 굉장한 절제를 합니다. 서두에 스포츠 레전드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레전드라는 칭호를 얻기까지에는요 굉장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저 레전드가 된 게 아닙니다. 특히 유도나 레슬링이나 복싱이나 뭐 이런 격투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시합하기 전에 대체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체중을 재야 되는데 그 체중에 따라서 등급이 레벨이 달라지기 때문에 체중을 잘 맞춰야 됩니다. 그런데 그 체중을 맞추기 위해서는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자기의 욕구를 철저하게 절제를 해야 합니다. 땀을 흘리면서 체중을 빼고 웨이트 트레이닝을 통해서 체중을 맞추고 굉장한 고통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이지요. 술이라든지 담배라든지 커피 같은 기호식품은 아예 입에 대지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선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렇게 하다 죽겠다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훈련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왜 그렇게 절제하고 혹독하게 훈련하는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목표는 단 한 가지입니다. 경기에 나와서 승리하려고, 경기에 나와서 금메달을 달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그렇게 절제를 해서 상을 받게 되는 것이 참 대단하고 참 귀한 것은 사실인데, 그렇지만 그렇게 상을 얻는다 할지라도 그 상은 썩을 상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받는 상들은 받을 때는 굉장히 귀하고 영광스럽지만은 세상에서 받는 상은 영원하지 않다. 세월이 지나면은 다 녹슬고 망가지고 다 없어져 버리는 것이, 세상의 상은 결국은 일시적인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절제를 하는 것은 썩지 않는 승리자의 상, 썩지 않는 면류관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이 썩지 않는 승리자의 면류관이 더 귀하고 더 영광스럽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들보다도 더더욱 절제하고 혹독한 신앙 훈련을 해나가야 된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의 중심입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절제하지 않으면은 27절 말씀에서 버림을 받는 불행한 일이 일어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좋지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서 너무 감사하고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그만 절제하는 훈련을 계속해 나가지 않아서 내가 전도한 사람은 예수 믿고 훌륭하게 절제하는 신앙생활을 해서 그 사람은 상을 받는데 나는 상을 못 받는다. 그런 불행한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도 나중된 자들이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들이 나중되리라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예수 믿은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내가 신앙 연조가 오래됐기 때문에 그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절제 생활을, 절제하는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지 않으면은 나중된 사람이 먼저 좋은 상을 받고 정작 나는 상을 받지 못하는 불행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장로교회, 장로교단, 우리 장로교회의 대표적인 신앙생활 윤리는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라는 분이 만들었습니다. 우리 한국 안에는 다양한 개신교회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장감성, 장로교회, 감리교회, 성결교회, 그 외에도 뭐 침례교회, 순복음교회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요즘에는 어느 교회를 가도 다 비슷해요. 다 비슷해요. 왜냐하면 교회가 오직 성장에만 목표를 두다 보니까 교회 성장에 필요한 것들은 다 끌어들이다 보니까 교파가 이제는 별로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장로교회 교인들은 구두쇠다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칼빈의 신앙윤리, 경제윤리가 절약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로교인들은 철저하게 검소한 생활을 했습니다. 절약하는 생활을 철저히 강조를 했기 때문에 심지어 옛날에는 주일날 절대로 소비활동을 못하도록 그렇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칼빈의 교리를 이어받은 단체가 바로 영국의 청교도들입니다. 영국에는 국교회가, 성공회가, 영국 성공회가 그 나라의 국교입니다. 국교인데 이 성공회가 개신교에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주교회와 가톨릭과 별반 다르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하고 철저한 신앙생활을 하고자 했던 이 청교도들에게는 영 마땅치가 않는 것입니다. 철저한 복음주의 신앙을 가지고 순수한 신앙 양심을 가지고 엄격한 신앙 훈련을 철저한 주일 성수를 하는 청교도들에게 잘 맞지를 않아요. 그리고 영국 성공회가 청교도들을 핍박을 하는 바람에 그들이 네덜란드로 피난을 가고 그리고 나중에는 미국으로 피난을 가서 미국이란 나라가 청교도 정신에서 세워진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미국을 뭐 우리가 가보지는, 저도 미국은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만은 뉴스를 통해서 소식을 들어보면은 온갖 성적인 문제, 마약의 문제, 총기가 뭐 범죄를 일으키고 온갖 퇴폐한 문화가 어지러운 그런 사회가 되고 말았다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온갖 성적 문제와 마약 문제와 총기 문제와 퇴폐 문화가 있어도요, 그래도 아직도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아직도 미국이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그 밑바탕에는 청교도 정신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 추석 첫날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추석 인사로 유튜브 동영상을 쭉 보냈는데 여러 사람들한테서 답장이 왔는데 그 중에 저 최술래 권사님의 아들 이인식 집사님한테서도 답신이 왔는데 그분도 나와 비슷한 동영상을 보냈어요. 그 동영상이 지난 9월 26일 날 2주 전, 그러니까 추석 한 주 전에 워싱턴 링컨 기념관 광장에서 코로나 시대에 대한 미국의 기도 대행진 그런 동영상이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미국의 기도 대행진이라는 집회가 그 워싱턴 광장에서 열렸는데 부통령 마이크 펜스라고 하는 이 부통령이 사회를 보고 그레이엄 목사님이 통성기도회를 인도했습니다. 그 워싱턴 광장에 어마어마한 군중들이 모였는데 뭐 하늘을 떠나갈 듯이 통성기도를 하는 거예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제안한 기도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친애하는 미국 국민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에 힘쓰라고 말합니다. 하늘에 닿는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의인들의 간절한 기도는 많은 것을 이루게 합니다. 이 도전의 시기에 우리가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기억할 것은 범사에 있어 우리는 주님께 대한 감사와 함께 기도로서 하나님께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간구해야 합니다. 그로써 우리는 인간의 지혜로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평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인도하는 지배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총이 이 나라에 대대로 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워싱턴 기도 대행진으로 여러분은 위대한 미국의 전통을 이어가게 됩니다. 여러분께 그리고 미국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미국에 아직도 청교도 정신이 살아있다는 증거인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너무 사치하고 낭비하고 호화로운 삶 쪽으로 너무 쫓아가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먹고 살만해지니까 사치하고 낭비하는 것이지요. 지난 추석 연휴 기간에도 정부에서 코로나 방역으로 인해 가지고 이동 제한 지침을 내렸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기성길을 포기하고 성묘를 포기하고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기성길을 포기하고 성묘를 포기한 사람이 축강서를 갔다. 추석 바캉스를 떠났다. 그래서 제주도가 저 강원도 강릉에 숙박시설이 매진이 됐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사치하고 낭비하는 생활을 하면은 점점 자원이 고갈이 되는 것이지요. 그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환경 오염이 발생을 합니다. 지금 벌써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북극이 녹아내리고 남극이 녹아내린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치하고 낭비하는 세상에 물들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을 선도해 나가야 되는 사람들인 것이죠. 사람이 그 인격이 품이 있는 존경받는 인격을 가지려면은 소유를 많이 가진 것으로 인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절제하고 검소한 삶을 단정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그 인간의 품위로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는 것입니다. 옆집에 무슨 사치하고 낭비하는 모습을 보고 윗집에서
무슨 사치하고 낭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걸 괜히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질투하고 시기하는 마음, 허영심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가 마음과 목을 쳐서 채찍질해서 복종을 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지 옆집 사람 따라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탐욕이나 허영심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을 쳐서 복종을 시켜서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건전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시고 성숙한 신앙인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고, 그래서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될 때 썩지 않을 승리자의 삶, 승리자의 멸류관을 다 받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우리 속에 있는 탐욕이라든지 시기라든지 허영심이라든지 제약된 욕구를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세상을 인도해가는, 변화시켜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썩지 않는 승리자의 간을, 멸류관을 다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